예, 오늘 좀 제목이 좀 난폭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죽이고 싶은 예수. 이제 누가가 중요하죠. 오늘 요한복음은 5장 1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통째로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어느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적들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배경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5장 1절부터 먼저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굵은 글씨 위주로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가로 열기 요거는 부하 설명입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사건은 스토리는 충분히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큰 기적이 일어났죠. 사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뚜렷한 기록이 있다,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됐는데 예수님을 제일 오래 따라다녔고 제일 오랫동안 더 살았고 같은 복음서인 세 복음서가 기록된 60년대거든요. 60년대에 기록된 것과 달리 자기는 30년 뒤에 AD 한 90년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삼복음서에서 기록된 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좀 비켜갑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상당한 양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오병이어 떡 사건이 그렇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은 내용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또 그러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뚜렷하게 이제 매뉴얼로 기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중요한 내용이. 그 우물가에서 사실 새로 형성된 제자들이 옆에 또 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생수에 대해서 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또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5장에서 볼 때 지금 뚜렷한 스토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오늘 보셔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시기적으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유월절을 몇 번 지나셨어요? 네 번이죠. 3년간이니까 첫 유월절 시작할 때부터 네 번째 유월절 때까지 맞으면서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자기 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걸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예수님 방법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적에다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47절 5장 통째로 오늘 연결된 메시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굉장히 빅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가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공생일을 시작할 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완전히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죠. 아마 오늘 이 사건도 뭐 신문이 나다 그러면 아마 대서특필이 대서특필이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사실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의 골격을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위주로 제가 오늘 메시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청결 사건, 성경 청결 사건으로 예루살렘 떠들썩하겠는데 그 예수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과연 이때 다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명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라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1년 사역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하겠는지라 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한 4개월 사역을 하시고 다시 6월절이 돼가지고 이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년 동안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이 누가 또 알 수 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녹음하다시피 해가지고 사람을 따라 붙여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 정보가 많이 누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은 엄청난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자를 낫게 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다시 딱 나타나니까 뭡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핵심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압축을 하게 되면 1절은 뭡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2절에 보면은 장소가 어디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니다. 6절에 보니까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것을 보시고 그를 8절에 보면은 그를 고쳐주시면서 뭡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10절에 나옵니다. 이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쁜 일이거든요. 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병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병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또 그뒤에 보니까 그 나은 사람한테 뭐라고 권고를 합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커밍아웃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매우 신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목숨을 걸다시피 따르고 있는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죄를 범한 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38년 된 병자가 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안중에 없고 단지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 네가 어떤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법한 안식일에 일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찾된 과정에 11절에 14절을 보니까 쭉 나올 거 볼 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 있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내용입니다. 이 죄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부분이거든요. 신성모독으로 지금까지 대형 사고를 많이 치렀는데 이들은 지금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들었을 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바리새인 당은 요즘 하고는 이게 뭐 민주당 당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 당은 이제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고위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어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좀 방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유의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면은 또 어떤 걸 알면 좋으냐면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도 충분히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설명을 그래서 좀 드렸고요. 지금 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4개월 동안의 사역도 이미 사람들을 자기들 그 미행시켜가지고 따라 붙여가지고 다 기록을 해가지고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큰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따라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큰 사건 두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연결되는 사건. 요거를 이제 테이프를 좀 뒤로 살짝 돌려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제는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스토리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복잡한데요. 중풍병자가 걸린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니까 예수님께 데려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데 지붕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환자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가지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일이 있거든요. 이 대화 중에서 뚜렷한 건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에 굉장히 거슬리는 내용이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해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를 죄를 사하겠느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이 내용이죠. 이것을 다 뭡니까? 유대 본부에 연락을 다 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병을 낫침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지만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냐?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뒤로 좀 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다가 다카 교회에서도 지난 2주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시 제가 간증을 하고 요즘 스리랑카 청년들이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모이고 있는 좀 이게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11월 13일 주일 저녁에 이런 일이 좀 있었지 아시겠지만요. 이 바람이라는 친구가 친구 3명과 같이 소문 듣고 이게 온 거예요. 여기 가면은 뭐 좀 달 도와준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왔죠. 그래서 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생식기 2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에 뭐 파티마 병원 큰 병원 몇 번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땄을 때 우리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즉각 이들에게 뭡니까? 친절을 베풀 기회가 왔다. 예. 직감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스리랑카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제가 알고 있는 탑 비뇨기과 이성호 원장님에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정상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전화상으로 뚜렷하게 요건 요럴 것이고 요럴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사가 저한테 하는 확신처럼 저도 그 친구에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 내일 조퇴해. 그래서 4시 반에 내가 공장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제가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가면서 놓치지 않았던 거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 내가 지금 의사를 만나게 하지만은 나는 내대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진단 결과 손으로 쭉 하더니 이 전립선에 세균이 오염이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줄 테니 일주일간 약을 처방해 줄 테니 먹고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와라 라는 이거였어요. 이 한 5일쯤 뒤에 보니까요, 우리 오키저 선교사님 스리랑카 이게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바람이가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다음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갔을 때 바람이하고 같이 왔던 세 친구가 그날 장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그거 알고 있어?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병이 낫고 있는 그 과정을 서로 친구들이 다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다음날 제가 또 약속을 했죠.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일날 막 그날 일을 했는데도 막 헐레벌떡하고 이제 마치고 뛰어왔어요.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명이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막 한 20몇 명이 그냥 저녁을 먹고 그냥 막 넘쳤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딱 약속을 했죠. 일주일 뒤에 오라 했으니까 월요일날 4시 반에 다시 약속을 하고 그 친구를 태워가지고 제가 병원에 데려갔죠. 물론 오면서 가면서 뭡니까? 제가 놓치지 않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됐냐라고 하니까 일주일간 약을 먹고 약 한 40% 정도 좋아졌다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확신을 하더라고. 됐다. 이제 그러면 3주, 원래 이 약은 4주 먹어야 돼. 그래서 3주간의 이 약을 처방을 하고 이제는 안 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 있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지만은 저보다 훨씬 기분 좋은 누굽니까? 이 바람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차를 이제 다시 공장으로 태워다 주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작업을 걸었죠. 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약속을 했는데 결혼도 자기가 생각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이 있던 거예요, 이게요. 그런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에게 네가 낳고 있는 걸 전화했어? 하니까 전화했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를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한국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게 해가지고 요 주변에서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너희들이 저 여자친구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결혼시켜 줄게.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약속을.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 대화가 오고 갔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약속을 하면서 제가 자기들이 보니까 기숙사에 있더라고요.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공장 안에 있으니까 한 9명까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고마운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가 육체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의사를 찾고 싶었듯이 육체의 병에 대해서 고쳐주는 예수님이 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여기 올게. 그래서 언제 오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토요일은 약속을 대충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오는 하는 게 아니고 뭐 혼자로 제가 갈 겁니다. 그 방 4명을 하든지 같이 왔던 친구 아니면 9명이 다 앉든지 바람이가 또 이제 어떻게 말을 전하겠죠. 그래서는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 신약을 들고 구약을 들고 찾아가기로 일단은 멀찍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제가 표정 보니까 그렇죠. 그래 이상해 지금 그때 중풍변장 그 사건하고 결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잠깐 옆으로 가서 간증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잊지 마시고 갈릴리에서 내가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민한 사건. 그 예민한 사건 2개가 더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이거든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을 보시고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 세리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이 직업상 민족의 혈세를 강하게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입장에서 민족의 반역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취급을 받는 취급이라서 그들은 생활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레이라는 세리가, 이 마태죠, 사실은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된 마태입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콜링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리 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 레이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자기를 피하는데 이 세리마트 사람들은 시선도 안 돌려주는데 그 유명한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콜링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누구를 초청합니까? 딴 사람도 오라면 안 오니까 자기 세무 공무원 친구들 딱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잔치를 벌리는 거. 예수님만 간 게 아니겠죠. 예수님 팀이 갔겠죠. 이 모습이 형성이 되죠, 그죠? 막 웃으면서 잔치를 하면서 먹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실 미행하면 늘 따라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딱 보니까 뭡니까? 이건 아니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찌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의인을 배척한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말씀 혹시 들으시면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준 적은 없다. 난 세례가 목적이 아니다. 내 목적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와, 제가 오늘 그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야 세례 몇 명 받았냐? 너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실적으로 보여가지고 막 데이터를 내고 싶은데 바울은 전혀 거기에 신경 썼잖아요. 그 대신 뭡니까? 어디에 신경을 썼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부분에 집중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두 사건에서 이제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일을 저질렀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뭡니까? 바리새인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시비도 걸었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냈겠어요? 자기들이 파송한 유대 예루살렘 본부 바리새인 그 당에다가 딱 보고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도 뭐다? 똑같은 결의 같은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벌떡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은 안중에 없습니다.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만 가지고 율법에 어긋난다 하여 그들을 예수님을 뭡니까?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법의 테두리로 날카롭게 공격을 할 뿐인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주인이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구세주임을 놓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살펴봤을 때 인생에 실패한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옛날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뭘 알았어요? 아, 이분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구세주가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는데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은 금방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분쟁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16절, 1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왜 하느냐? 예수를 박해하니까 17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 주인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떠할까요? 마치 기름에 불을 그어대는 듯한 폭탄 발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이 주인이니 이것을 문제 삼지 마라라는 것이죠. 더욱더 큰 신성오독이 일어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5장 18절 결론을 내리죠. 예수를 뭡니까? 죽이기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목을, 법정에 고소할 제목을 메모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와 동등하게 취급을 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는 죄의 항목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하는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예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모든 성경의 핵심이죠.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어떤 신분을 한번 해볼까요? 뭐 앉아있는, 그 우호적인 마음으로 앉아있는 뭔가 청중이 되든지, 아니면 좀 더 중요하게 배심원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주제는 뭡니까? 신성모독으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누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뭐 있던 입장, 피고된 입장이에요. 예. 원고는 바리새인 당들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증언을 하시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뚜렷한 자정적인 설교인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이모 사건은 5장 1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부터 19절부터 47절까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성경 내용을 읽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핵심 내용만 메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큰 주제가 두 가지더라고요. 생명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와 심판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보면은 19절에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똑같은 말 한 반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뭡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생명권 완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권이죠. 그 다음에 심판권이 선포됩니다. 22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인 자기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보니까 똑같이 생명권과 심판권 설명의 이제 또 반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권 2라고 내가 메모를 했거든요. 봅니다. 25절, 26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생명권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로 지금 동격가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생명권이죠. 이 생명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권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생명권입니다. 그 다음 심판권이죠. 27절에서 29절 보니까 3절까지 보니까 이거 봅니다.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참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의 고난으로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 말씀드린 대로 생명권과 무슨 권? 심판권. 이 핵심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생명권에 대해서는 5장 24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심판꾼으로서 핵심 말씀은 제가 보니까 29절이더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지금 무슬림들이 보면요, 봐라 착한 일을 하면은 생명이 부활로 간다잖아. 이 선한 일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12로 한 뭡니까? 막 그냥 그 대들은 주제가 뭡니까?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느냐 이거 있잖아요. 왜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느냐 이거였는데 이 주제와 격이 아주 다른 말씀 큰 볼륨으로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볼 때 미치고 환장할 일이시죠. 예. 여기서 생명권은 뭐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 생명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뭐다? 죽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즉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세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된 바로 그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영생을 좀 상세히 해주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골로새서에 있더라고요. 지금 아침마다 이 말씀부터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게 뭘까요? 여기 살아있는데 이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전제이죠. 근데 너희들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땅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고백하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에 반응하는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게 되는 선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29절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 무슬림 보면은 그냥 옆에 이웃 도와주고 이런 걸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선한 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선한 일입니다. 보면은 33절에 36절을 말씀해 봅니다. 특히 지금 염소에게 그러는 꾸짖으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양이네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선한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뭡니까? 그들에게 나중에 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그 복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왼편에 서 있는 염소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다.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지옥의 상징인 것이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또 그냥 완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들은 누구? 영벌에. 그들은 누굽니까? 이 염소로 비유되는 주지 않은 사람에게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볼 때 여기도 보면 선한 일이잖아. 떡을 나눠주는 것이잖아.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 먹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아까 저희가 스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뛰어넘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잠시 따오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34절이거든요. 뭡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도시락을 사러 간 거예요. 예, 배달을 하면, 근데 배달 시스템이 안 돼 있나 봐요. 나가가지고 도시락을 먹고 같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 잡수세요라고 드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얘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갖다 줬지, 그죠?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양식,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행한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아하, 이것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도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자정적인 뭡니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예수님 말씀 보게 되는 5분이 있어요. 5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있다 했기 때문에요. 5장 32절부터 39절 넘어서 46절까지네요. 여기에서 딱 살펴보면은요. 첫째,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요한은 누구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증가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있는 걸 보면 넌 모르네. 우리가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해가 계속 뜨고 지고 똑같은 곳으로 지고 이 우주가 질서 속에 움직이는 걸 볼 때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조물주가 분명히 있다. 질서를 잡으신 조물주가 있는데 그 조물주가 누구시냐? 성경에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그 하나님이 조물주시구나. 우리가 그 믿음 차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걸 보면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증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증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입니까?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 성경 말씀을 봐라요. 거기 보면 내가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충분히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입니까? 성경 선생님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모르느냐, 그지? 상대적인 고증은 그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은 금방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알고 증언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분 쭉 설명이 나오다가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들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모세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율법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죠. 이 5경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기록이 되어 있다. 유심 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다섯 분이 나에 대해서 뭘 증언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뭡니까? 생명권과 심판권을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쭉 쏟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을 된 겁니까? 베데스다 병자를 낫게 하는 과정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꾸중하듯이 자장적인 설교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면 뭡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툭툭툭 얘기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들은 이미 법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제의 항목을 기록했다잖아요. 이것을 수첩에 기록을 하여서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범했잖아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한다고? 하나님과 동등히 삼아?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기록한 제의 항목이었고 죽이기로 결심한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남아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곧 쫓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죽일 목적으로 증거를 계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이후에 예수님 사역 현장에 늘 그래서 미행하며 따라 붙어 다니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참 유대 지도자들도 참 골치 아파요. 이건요. 여러분 아까 배심원에 앉아 있었다고 이제 여러분 판사가 물어요. 자, 죄의 유무에 대해서 하길 때 여러분들 무슨 피켓을 들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고개를 돌리는 더군다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참 골치 아프긴 할 거예요. 민중의 여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들 수도 없어요.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메모해야 되는 이런 괴로움.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뭡니까? 이들.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이적의 그 가르침에 민중들은 또 와 따르고 있으니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임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도요.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은 이제는 누굽니까? 물론 이제 세례요한은 벌써 이제 순교했죠. 예수인 거예요.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 뭡니까? 그들을 대화 속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심판권과 생명권이 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뭡니까?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데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이제 비디오를 끄시면 됩니다, 목사님.